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33절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제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22절에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반면에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이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공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로 이 교회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다 방언을 하고 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어야 될 상황에서 방언으로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다. 인도하는 사람도 방언으로 말하고 또 자기가 말씀을 또 전하고 싶다고 또 방언으로 말하고 이러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다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뭔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예언을 할 경우, 예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 의미가, 예언의 기본 의미가 미래의 일을 말한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이 예배 가운데 가르칠 때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는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숨은 마음의 일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로 모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적 예배로 교회가 모여 있을 때라는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적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찬송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이 방언을 통역함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말씀 계시도 있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된다. 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방언으로 말할 경우에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순서를 가지고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방언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배 가운데에 말씀 전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방언이 통역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통역이 안 된다 그러면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서 못 알아듣는 말로 어떻게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언할 경우에 자,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알아듣게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역시 그 무분별하게 오늘날은 보면 이제 교회가 이 예배 틀이 잘 갖춰져 있고 또 목회자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분이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대의 교회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조직이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회당도 그렇고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자, 형제들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런 모습들을 읽을 수 있잖아요. 고면할 말씀이 있다면 하라.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게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이렇게 딱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지럽게 할 것이 아니라 둘이나 셋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성경이 다 기록이 되지 않은 때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또 말씀을 이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은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이 계시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주신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계시가 있을 때에는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질서를 따라. 이 핵심은 이거예요. 질서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말씀 전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계시가 이제 성령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럴 때는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하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무분별하게 그냥 제재도 받지 않고 뭐 이 말씀 자기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안 하고는 안 된다. 성령께서 아무리 이 강한 감동을 주시더라도요. 그 성령께 매여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제가 안 되는 아예 내 입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뭐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말이 줄줄줄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주신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런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배라는 상황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도록 방언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방언으로 못 알아듣게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르치는 이런 질서 있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자, 역시 예배 상황 속에서 예배의 질서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여성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약을 거는 구절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인권이 오늘날처럼 제대로 보장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앞서 그 여성들이 그 예배 시간에 머리에 쓰는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그러면서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그 다음이다 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지만 여자 없이 남자가 날 수 없다 이러면서 남녀의 동등함을 평등함을 강조했었거든요. 자,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부분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이런 대우는 고대 세계에서 교회 안이 아니고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질서입니다. 이런 복음의 자유가 오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더 나서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무언가 이렇게 예언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오히려 나서서 이게 분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배를 어지럽혔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또 무엇을 배우려거든. 이 당시에 여성들은 교육을 오늘날처럼 못 받습니다. 예배 중간에 말씀이 전해질 때에도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에 남편한테 그 예배 중간에 소리 내어가지고 막 묻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좀 예배 방해가 되게 하지 마라. 물으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 그런 부분입니다.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37절 보면 이제 이 모든 권면을 한 후에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꼭 보면 이 교회 안에 이 성령 받아가지고 남들보다 자기가 우월하고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랑하며 자부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오늘날도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함부로 그렇게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별함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39절에 보면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를 따라 행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교회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가운데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교회의 예배의 어떤 순서도 틀을 가지고 있고 또 인도자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린도 교회처럼 난잡하고 어지러운 모습은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현대 교회에 가지고 적용해 볼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교회 안에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방언이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통역하지 않은 채 방언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미쳤나?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게 말씀이 어지럽고 말씀이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한다면 교회는 예배에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형태에서나 이 복잡하고 난잡스러운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 인도하신 가운데 질서 있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세워가면서 교회를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귀한 모습으로, 그러려면 성도들의 영적 역량이 자꾸 강화돼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분별하는 이런 수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질서 있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질서 있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말씀이 제대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알려지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교회의 이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남북 간의 관계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북한이 하루속히 문이 열리고 평화롭게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세가 제어되고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 개발이, 치료제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질서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특히 이 예배의 질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배우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또한 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주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들 수 있는 마음, 충성된 마음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성도들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함께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이 풍성하도록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 질서 있고 말씀으로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북관계 가운데에 긍휼을 베푸시고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 자유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강경한 북한의 모든 노선들이 다시 한번 누그러지고 아버지 평화롭게 한반도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또한 주님 제어하여 주시고, 주님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